네, 오늘 마가복음 1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알고 있는 복음서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카타, 누구누구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한 복음서,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마가라는 사람의 이 저자의 신학과 관점이 이 복음서에 투영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서는요, 이 복음서라는 큰 주제를, 통일된 큰 주제를 담고 있지만 저자에 의한 또 쓰여진 대상과 또 목적과 또 저자에 의한 관점과 신학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 때도 단편적인 정황이나 그냥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입체적인 알미 필요한데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한 부분만 1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사면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의 복음서만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개의 복음서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승하고 전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역사적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사실이라면 아마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하나로 통일해서 한 복음서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고유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이 각도에서도 이 측면에서도 이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기능을 이 내 복음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마가의 신학적 고백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를 선언과 선포로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배경이 뭐라고 했죠?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질문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질문과 고난의 상황에 대한 답과 또 신학적 질문에 대한 또 응답이 담겨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요, 그분이 가셨던 길, 고난받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우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을 보면 11장부터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들어가시는 장면이거든요. 본문의 내용으로는 거의 40%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큰 분량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받으시는 종, 고난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본문의 신학과 방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1장 15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말씀하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1장 시작하시면서 15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복음이라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됐다. 이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옛 방식과 옛 통치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방식대로 살 수 없고 회개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려고 해서 내 삶에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통치와 방식의 삶이 옳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충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은 1장인 광야에서 시작해서 16장 무덤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광야와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유혹이 있는 곳이고 사탄이 활동하고 또 시체로 상징되는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와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장소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1장에서 세례가 일어나고요. 16장에서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사건이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장소로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예수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하면서 가장 먼저 보낸 장소인 이 광야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밀려난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장소였던 거예요.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장소,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미가 바뀌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은요, 성령에 이끌려 고난받고 또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이 광야의 길로 시작됩니다. 피곤하고 고된 사역 계속하셨고 또 사람들은 거절하고 냉대받는 길로 계속 걸어가세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 고치시고 전도 여행하고 새벽 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이런 모습들과 이런 사역들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복음을, 이 새로운 소식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하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에 오늘 본문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동행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가시길 원하세요.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행해서 즉각적인 순종과 신뢰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세상이 아닌, 세상은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뭐냐면 변화예요. 회심입니다. 그 회심은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따르던 옛 방식들은 거절되고 포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장소나 의복을 보면 1장 3절, 4절, 6절 보시면요.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계셨던 시험의 장소, 또 혼자 기도하셨던 35절, 또 45절 보면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요. 원하는 곳과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허름하고 이 세상의 방식이 거절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끝날 때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1장에서 시작이 되고 끝날 때 다시 한번 제자를 또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죠. 비슷한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기회도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실패의 여정들을 계속하면서도 이 제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갑니다. 이 예수님의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사역들과 이 제자 여정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21절에부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위 있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해 나와 하니까 경련과 함께 귀신이 쫓아졌어요.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으니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눈물, 고통, 슬픔,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을 거야 라는 걸 미리 맛보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 그들을 외면을 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28절에서와 같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보시면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섰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면서 말하지 않도록 하시죠. 44절에 보면요.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병 환자 고치시고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그에게 입단속을 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이 소문이 계속 퍼질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기 위한 의사나 퇴마사의 역할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못내 측은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못내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며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자 시내에 더 이상 자유로이 드나드실 수 없게 됐고 또 외딴 곳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다니시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38절에서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렇게 얘기 먼저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메시지에 보면요. 메시지 성경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그 앞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 온 것을 알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다음에 마침내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 이 일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무엇만 남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예수님만 각인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 병이 고쳐지는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게 되신 거죠. 이미 경험도 하셨죠. 그래서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일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 쫓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도록 이 비밀을 지키도록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 치유하고 귀신 쫓는 일 보면서 그것을 소문내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귀신을 안 쫓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차마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처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유형에서 비밀을 명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귀신, 두 번째로는 오늘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어떤 전할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침묵을 명령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세 번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호칭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호칭이었습니다. 다른 이해 없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이미지 인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로마인들은 반란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와 또 예수님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때와 시기에 맞지 않게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차단시키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조용히 하도록 비밀 의지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였죠. 여러분 이렇게 큰 틀에서 마가복음 1장을 이해하고 살펴봤는데요. 본문의 구절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질문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받으신 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바로 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